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서게 하는 그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 인생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복들이 우리 인생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등산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아주 가끔 산에 오릅니다. 정상에서 시야를 들어 조금 멀리 보면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지요. 분명 대양산은 아닙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꼭 무엇과 같다는 마음 들지 않으신가요? 산 넘어 또 산, 산 넘어 또 산. 저는 사진을 보면서 우리 인생과 꼭 닮았다, 꼭 같다는 마음 가져보았습니다. 산 넘어 또 산, 문제 넘어 또 문제, 고난 넘어 또 고난.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여 한숨을 돌리는 듯 싶으면 여지없이 또 다른 고난과 어려움, 문제가 찾아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 후에 또 고난이라는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 후에 고난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을 잘 지키며 쫓아갔던 주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도 문제 넘어 또 문제가 찾아오고 또 고통 다음에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고난과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 영웅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평생 고난만 받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믿음과 고난이라는 주제로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주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고난으로 인생의 영웅, 신앙의 영웅, 삶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지요. 읽으시면서 바울 선생님이 만난 고난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 9절은 알았으니까지만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만난 고난 어떤 걸까요? 8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말했어요. 또 심한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환난과 고난이더라.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단어를 통하여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어떠한지를 단어로 표현해 줍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크고 힘이 들었던지 8절에서는 힘에 겹더라. 힘에
겹더라. 겹더라는 단어,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역량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의 힘과 역량이 우리 안에 있는데 지금 현실의 고통과 상황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정도의 힘이 있는데 지금 만난 환난과 고난은 이 정도로 크고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 견디기가 매우 힘이 들고 버티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무너질 것만 같은 이런 모습을 힘에 겹더라 표현합니다. 힘에 겨운 환난과 힘에 겨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른의 8절 끝부분에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더라. 9절에서는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야기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하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처럼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처참함과 비참함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요? 고난과 환난 때문에. 두 번째 의미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현실의 고통과 아픔이 엄청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고난이 힘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했지요. 어려움이 복잡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바울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남 자체가 복이었죠. 쉬운 말로 말하면 금수저 인생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로마 시민권. 유대 지역에서도 이방 지역에서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도 더 많은 어떤 직위를 가진 어떤 힘 있는 사람들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돼요. 왜요? 시민권이 있으니까.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학문과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배웁니다. 철학을 공부했어요. 말을 잘 할 수 있는 수사학을 공부하고요. 여러 가지 이치와 이론들을 공부합니다.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넣고요 죽였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원수였던 예수를 오늘은 자신의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이방인의 땅에서도 때렸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증거합니다. 바울 선생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귀신이 떠나가지요. 불신자들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만들어져요.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든든한 반석에 세워지면서 성장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는요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는요 히브리어를 매우 잘했던 사람이에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절반 이상을 기록했어요. 그만큼 성경 지식과 일반 지식에 탁월했지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데요 그는 세 번째 하늘 천국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 갈 정도로 영성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요 주님이 그 밤에 찾아옵니다. 바울아 바울아 이 성에는 나를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바울아 바울아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되리라. 바울아 바울아 걱정하지 말라. 입에 탄 모든 사람들 너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지키리니 걱정하지 마라. 작은 한 섬에 걸리게 되리라. 복음을 전하다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밤에 주님이 찾아와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셔요. 위로해 주셔요. 힘을 주셔요. 그만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죠. 그런데 그에게 환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그 고난과 환난이 컸던지 힘에 겪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과 환난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바울 선생님이 만난 고난을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고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한 번은 돌로 맞아 기절하여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렸습니다. 3번 파선을 했으며 일자를 깊은 바다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요,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우며 헐벗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엇 때문에 생긴 고난일까요? 누구를 위한, 누구 때문에 생긴 고난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 돈벌이와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려움이었어요.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과 어려움, 문제와 고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때 바울 선생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예상했을까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주님의 일을 선포할 때 이런 고난들 상상해 보았을까요? 생각해 보았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서 강한 빛을 경험하며 이런 음성이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그에 달려옵니다. 그 강렬한 빛으로 인해 앞을 보지 못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지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관련되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 선생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사도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과 그의 일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역 이전에 분명히 바울 선생님에게 전달되어졌죠. 하지만 힘에 겹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지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들 예상했을까요? 상상해봤을까요? 생각해 보았을까요? 너는 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강렬한 빛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바울 선생님에게 들려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너는 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마치 환상처럼 고난받는 장면이 그 영화 필름처럼 휙 지나가요. 그 음성과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맞아 주님 때문에 받을 고난이 이렇게 크구나. 맞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십니까? 어떻게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손을 들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 드렸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서 11장 23절의 이하를 보시면 전혀 이런 표현 나오지 않아요. 곧 바울 선생님의 고난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에요.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이에요. 생각해보지 못한 고통이지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신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바울 선생님에게 왜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생각해보지 못한 그 고통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울 선생님이 개인적인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 답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바울스님이 주신 그 고난을 주신 이유 등장하죠. 무엇이지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의 중간 부분, 그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 그리고 그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주를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다른 것 함께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장 9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도 의지하라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해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그냥 평범한 인생 말고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만 의지해도 이 경쟁이 심한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수고와 노력, 또 우리의 실력과 지식, 우리의 물질과 기술, 우리의 인맥 정말 의지하지 않아도 될까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건가요? 그럴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지요. 물론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셔도 돼요. 하나님만을. 성경은 누누이 곳곳에서 자주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점점 더 잘 된다고요. 우리 인생이 점점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조금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조금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점점 더 잘 된대요. 모든 것이 가능하대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잠언 28장 25절과 시편 18편 29절입니다. 계속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은 자신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철저하게 지켜주시지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어온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뢰하는 자를, 자신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둘러 진쳐 보호하리라. 시편 125편 2절이에요.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전도와 복음 전함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삶의 열매가 풍성해요. 난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삶의 열매가 풍성하고 맺힙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인생이 높아져요. 존귀해집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시편 75편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학생들과 청년들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자격증을 준비하셔야 돼요. 크리스찬 학생들과 청년들도 이 부분은 당연한 일이지요. 왜요? 본업이니까.
학생들과 청년들의 본업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격증을 준비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게 이들의 본업이에요. 직장인들과 사업하시는 분들 또한 맡긴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고의 땀을 당연히 흘려야 합니다. 성도들도 일에 대해서는 외회가 없어요. 왜요? 본업이니까. 그게 본업이니까. 그러나 우리 삶의 결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의 양, 수고의 질 이전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양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수고의 질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건 먼저라는 거예요. 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기에 난 열심히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라는 고백과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는 바울 선생님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도록,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전하는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데도 예상하지 못한 고난, 힘에 겨워 살 소망까지 끊어지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상하거나 생각해보지 못한, 예상해보지 못한 어려움과 고통을 주신 거예요. 바울 선생님 설교 초반에 어떤 분인지 가르쳐줬죠. 그 사람은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눈을 감고 있으면 성경에 그 구약의 얘기가 쫙 나와요. 율법의 얘기가 쫙 나와요.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한 사람이에요. 철저한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의 지식과 그의 지혜로도 복음색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만큼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라는 것이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와 아름다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느니라. 내 사역의 모든 것들이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그의 인생 속에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생각하지 못한 고통과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요,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한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출산만 하면 끝이구나. 출산만 하면 저를 꼭 닮은 아이가, 그죠? 저를 꼭 닮은 아이가 빵긋빵긋하며 아빠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그치요? 예쁜 애완견이 쫓아오듯이 아빠 이렇게 쫓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났어요. 태어난 아이가 100일이 되기 전 고열이 납니다. 보통 체온 이상으로 38도, 39도, 40도까지 올라가요. 100일이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병원에 데려갑니다. 응급실에 갔지요. 보자마자 입원하래요. 검사도 필요 없대요. 입원한 다음에 보재요. 일주일간 입원시켰어요. 3가지 검사를 했어요. 첫 번째, 아이잖아요. 갓난아이. 어른이 아니라 갓난아이. 갓난아이인데 피가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잘 안 나오잖아요. 그 팔뚝을 짜내듯, 그 피가 나오지 않는 아이의 팔에서 피를 짜내듯, 마치 우리 여드름을 짜내거나 종기에 고름을 짜내면 꽉 짜내듯, 그 팔에서 피를 받아 피검사를 했어요. 짜내듯. 또 2번째 검사, 소변 검사를 해요. 여러분 병원 가서 소변 검사할 때 뭐로 하세요? 뭐 모르는 척 하세요? 종이컵으로 하지요. 예.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예, 다른 거 쓰나? 종이컵에다 하셨잖아요. 종이컵에다가. 근데 이 갓난 아이다 보니까, 갓난애가 종이컵 좀 뭘 하겠어요. 예. 이 아이 연하디 연한,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은 아이의 연한 피부에 테이핑을 해요. 아주 잘 붙는 테이핑 있잖아요. 이렇게 뜯으면 막 이렇게 그 빨갛게 일어나는 테이핑, 그 테이핑을 하고 수혈부문을 받아요. 피검사를 하루에 한 번씩 합니다. 때로는 아침 저녁으로 해요. 소변 검사를 이틀에 한 번씩, 때로는 하루에 한 번씩 해요. 또 한 가지 검사를 했어요. 허리표
밑쪽에서 큰 주사기 있지요. 큰 주사기로 골수를 빼는 치료를 받았어요. 골수를 빼서 검사를 해야 된대요. 다 나가 있으래요. 나가 있는데 아이가 딱 쥐는 거 하더니 뭐 울면서 갑자기 간지러듯 소리가 나면서 없어졌어. 소리가 그냥 너무 심하니까 그냥 울지도 못하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소리가 없어지더라고요. 이런 거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이가 태어나면 아내의 힘든 것도 다 끝나고 아이가 아장아장 기어다니면서 아빠 그러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했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는요, 목사님만 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역 현장은 아주 다른 곳이었어요. 학교와 교회는요, 단어가 틀리잖아요. 단어가 다르잖아요. 이것처럼 달라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교회 사역 현장은요, 전혀 달라요. 마치 전혀 달랐어요. 교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 사역의 열매에 대한 부담감,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어요. 부목사 시절에는요, 담임 목사님만 되면 랄랄룰루 비단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일들이 생겨요.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월급을 받던 직원이 한 달 일을 딱 마치면 그날에 제때 월급이 딱 나오잖아요. 월급을 받던 직원이 회사의 대표가 된 거예요. 그 회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모든 직원들의 급여를 준비하는 저울로 달 수 없는 무게감을 우리 대표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겪잖아요. 그걸 느끼는 것처럼 생각해보지 못한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만 결혼하며 이 사람만 결혼하여 살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진 않았나요? 그래서 지금은 한 지붕 두 집, 한 현관문 두 살림, 남편의 집과 남편의 살림과 아내의 집과 아내의 살림으로 나뉘어 살지는 않나요? 분명히 한 지붕인데, 한 현관문인데 두 집이 있고 두 살림이 있어요. 이러진 않나요? 아이를 임신하고요, 출산만 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아이로 인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자녀 때문에 상상하지 못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살 줄 알았는데 가슴이 메어지며 갈기갈기 마음이 찢어질 줄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설마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생기진 않았나요? 학교를 졸업하고요, 자격증을 따 취업만 하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 생기고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취업 후 또 일하면서 생각해보지 못한 아픔을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이번 일만 잘 넘어가면, 이번 일만 잘 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 일 후에 더 큰 고통이 찾아오지는 않았나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다고요? 상상하거나 예상하거나 생각해보지 못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속에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고난 후에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따라오지요.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건지셨더라. 그 고난과 환난에서 건지셨더라.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11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감사하는 일들로 가득 찼더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 환난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상해보거나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거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도리어 그 고난으로 삶의 영웅, 신앙의 영웅, 또 인생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